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산불도 많이 나고 요즘처럼 홍수도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이번에 그 터키 지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뒀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연재해는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주에서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전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책상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밤을 새면서 여진이 일어나니까 잠을 못 자고 새벽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면서, 잠도 못 자고 어려움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가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교회에 가득하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 왜?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가끔 지진이 일어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교회로 모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힘들죠. 근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가끔 영적으로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큰 지진이 났다. 언제 지진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났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잠들어 있었고 사랑하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은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지진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지진은 잠든 아픔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지진이 일어나야 정신 차립니다. 정말 육신적인 아픔의 지진보다는 영적인 지진도 가끔 일어날 때에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어떻게 될까? 사람이 이렇게 회고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우리가 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신앙이죠.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아무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어제 그저께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아이고 노 목사님 잘 가셔. 내가 조금 이따 갈게. 이거 사진을 또 웃는 얼굴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데 웃고 가네. 나도 웃고 가게 하늘나라 가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셔. 내가 이제 그 영전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도 좋아하시고, 아까 일부에 왔다 가셨는데 정말 자녀들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절이 내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습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습관화되었다는 말은 좋은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실은 내면이 없고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 신앙으로 교회를 그냥저냥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될 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부활의 기쁨,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픈 사람이 회복만 돼도 대단한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그런 감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냉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부활절 아침에 절망 가운데 잠자고 있었고 여인들만이 부활절 아침에 사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빈 무덤에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돌문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를까라고 하는 부활 많은 얘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각엔 전혀 없었고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앞에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돌문이 열려있고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빈 무덤만 여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반대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황당하게도 대제사장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었어요. 얼마나 믿었는지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야 부활할지 모르니까 든든하게 지켜. 그래가지고서 군인들을 그 돌무덤 앞에다가 세워놓고 밤새도록 보초를 쓰면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믿었고 요즘 신앙들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알맹이가 없어요. 보면 껍데기 신앙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 부활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냉랭하게 부활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 수 있겠습니까? 야 오는 모습이 기쁘고 그 다음에 얼굴이 화색이 돌고 야 나 죽었다 살아날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앞으로 내가 얼마 동안 산다 할지라도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입을 거야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까도 2부 예배 드리고 하는데 보니까 인사하는 게 목사님 나 죽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아유 권사님 힘내야지 부활할 건데 그러니까 부활이요?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맹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굴굴 잡고 여인들만 글쎄 향유를 바르고 빈 무덤으로 갔고 그 다음에 믿음이 대단하게 없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군인들만 세상에 그 돌무더기 앞에서 지킬 정도였으니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이 부활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요.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온 줄로 믿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확실한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시체 보러 갔다 이 얘기예요. 향유 바르려고 간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들었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게 천당 갈 줄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이 많아. 아니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헬렐레 하죠? 눈이 꺼먹꺼먹해. 에?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향유 바르러 빈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을 믿고 확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빈 무덤에 도착해 보니 천사가 돌을 굴렸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두려움에 죽은 자와 같이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한마디 말하는데 6절 이하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기 보라,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먼저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빈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갈릴리. 이상하죠 이게. 아니 부활했다면 빈 무덤에 가서 옆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가 아니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들의 한 말을 다시 반복하여 여인들에게 중간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빈 무덤에서 만난 게 아니라 중간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제들아 갈릴리로 가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라. 여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빈 무덤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안 믿었어요. 오늘도 예수님 부활한다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아까 아멘 하신 분이 보니까 뭐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아멘을 안 했으니까 분명히 안 믿는 걸로 내가 알아요. 속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실 거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을 바엔 확실하게 믿자. 확실하게 신앙생활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의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도 꾸짖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한 말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조반을 먹으면서도 왜 안 믿냐? 늘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아주 꾸짖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꾸짖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내 신앙을 볼 때 꾸짖을까? 아니면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대단하다, 너는 확실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더해도 안 되고, 우리가 솔직히 IQ가 뭐 좋은 사람이 150, 160, 170 뭐 대단하다고 뭐 200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IQ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히 얘기하여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믿게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소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저녁에 잠을 굴굴 자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향유를 가지고 빈 무덤으로 향해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냐. 예, 허탄한 듯이 들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목회를 제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말씀을 안 믿고 인간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뭐 대단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금 일찍 가는 거나 하나님의 시간은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좋다. 난 현미 씨가 참 죽음의 복을 타고났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제 대구 공연 갔다가 와가지고 오늘 죽었으니 야 그것도 죽음의 복이다. 아니 저 요양원에 가서 10년 동안 간신히 아니 저 죽만 꼴깍꼴깍 생기다가 이게 돌아가시면 그게 복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다가 내일 확실하게 고백하고 모레 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도 큰 복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복도 태어나야 되고 사는 복도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대단하고 엄청난 얘기지만 그것 자체가 감동을 많이 못 준다는 얘기예요.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무슨 감동을 받았습니까? 안 돼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서는 감동이 없으니까 너희들 어디를 가야 감동을 받냐? 바로 갈릴리에 가야 감동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감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빈 무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릴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감동이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날 때만이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증거하는 복음서들을 하나같이 빈 무덤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 바로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릴리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장소적인 갈릴리가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장소적인 갈릴리였어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했습니다.
고기를 어느 날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새벽에.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근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깊은 데 가서는 고기를 못 잡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친구 배, 네 배, 내 배 할 것 없이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만선되어서 기쁨으로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이 제자들 생각이 뭐냐면은, 아니 저분이 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어. 이상하네? 대단한 분이네. 엄청난 분이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딱 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순종은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철저한 순종이 아닌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시험 삼아 해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온 거죠.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더니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니 빈 배를 태워주시는 분, 아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 이분은 뭔가 있는 분이야. 엄청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만 따라가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곳,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던 곳, 기적을 체험했던 곳,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에게 온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살아갔던 곳이 갈릴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그때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의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장소적인 갈릴리였지만 오늘은 장소가 없지만 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가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 고백한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때에 정말 지난 날 예수님의 향수가 나는 그런 갈릴리가 여러분들 개인 속에도 아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찬 밥 먹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지 못할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천당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 내면의 세계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오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릴리는 다시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첫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곳이 오늘의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갈릴리가 회복이 돼야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한 곳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곳이 오늘의 갈릴리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나의 첫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뜨거운 첫사랑의 회복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감격의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갈릴리라고 하는 그 뜨거웠던 그 곳으로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오늘의 갈릴리가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죽음이 있는 빈 무덤을 향하여 여인들이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어떤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절하게 나의 스승, 나의 믿음의 대상이 죽었어. 이제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를 뿐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 빈 무덤을 향해 가던 그들의, 그 여인네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행복이 있었겠어요. 근데 갈릴리에는 옛날에 향수가 있고, 아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옛날 그 장소에 있고, 옛날에 첫사랑의 뜨거움이 기억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옛날 그 뜨거웠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곳, 거기가 오늘의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에 장소는 다르지만, 저 이스라엘 땅의 게네사렛 호수는 아니지만, 그 바닷가는 아니지만, 정말 오늘 이 금천교회 땅에서 다시 한번 갈릴리가 회복돼야 되고, 영이 회복돼야 되고, 예수의 만남의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분인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는데 친구가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근데 병문안 가면 바카스 한 박스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바카스 한 박스도 안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저 들고 오기 힘드니까 봉투를 들고 왔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뭐 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헤어졌는데, 봉투도 안 주고 하는 거야. 아니, 바카스도 안 들고 와, 봉투도 안 주고 가.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온 거예요. 아니, 나간 다음에 그냥 뭐 있는 욕 없는 욕 그냥 샹샹샹 이제 다 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을,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바카스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 돈 얼마 간다고 바카스가 중요하고 돈 몇 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계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왜 마음을 읽지 못하고 바카스의 마음이 가고 돈 몇 푼의 마음이 가서 내 영혼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는가? 통에 자복하며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습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뢰이 바카스 바라보고, 의뢰이 봉투 바라보고, 의뢰이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지금 잘못된 바카스 한 박스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의뢰이 잘못된 것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대단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깔고장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정리 안 하고 온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갈릴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장소적인 갈릴리보다 영적인 내 마음의 갈릴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형식이 너무 많아. 습관화되어 있어.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냄새가 풀풀 나. 사람 냄새가.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예수님 냄새가 안 나.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게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의 갈릴리를 다시 한번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첫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신앙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기쁨으로 목숨을 걸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 동안 살아가다가 순교하는 주의 종들로 바뀌었습니다. 땅까지로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이 오늘의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갈릴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빈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오늘 갈릴리의 부활절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었던 그때 갈릴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눈물을 흘려 책상에 앉아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그 갈릴리가 나 너무 그리워요. 내 심령의 그 뜨거운 갈릴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보세요. 다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의 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내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도 저기에 꼼짝을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갈릴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부활의 아침, 영롱한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빈 무덤으로 찾아가지 말고 오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회복된 신앙, 은혜로운 신앙, 성령님의 역사가 동행하는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갈릴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갑고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 무덤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여인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쿨쿨 잠자던 제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영이 동행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